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그랬어요.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알맹이 빼서 생 이삭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안식일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이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 법에 어긋난다고. 그렇게 그때만 해도 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떤 형식으로 살아갈까 항상 멀리서 이렇게 감시하는 눈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또 그 생각 없이 잘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이 법을 이렇게 어기면 되나? 왜 안식일날 이렇게 먹나? 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셔야만이 그 사람들이 마음이 그러면 그렇지 맞지 이렇게 되었을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을 옹호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옹호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이제 드러내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뭐냐 하면은 그 구약 성경 그 창세기 11기상 하 거기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처음 피해가 생길 때였어요. 그래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가다가 그때 다윗을 따르는 많은 또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울한테 걸리면 잡혀서 그대로 죽을 거니까 계속 도망다니다 보니까 먹지를 못하고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됐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 보고 우리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순환을 먹지를 못하고 길만 땡겼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 현재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이 안에 없고 그 아침마다 여기에 이렇게 떡 12덩어리를 올리거든요. 떡 12덩어리 올리고 저녁에도 또 저녁에 되면 그 올려놓은 거 물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금방 여기서 재단에서 물려낸 그 떡 12덩어리 그거밖에 없다. 이것이라도 배가 고픈데 먹어라 하고, 그래서 너희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벌써 집을 떠나 나온 지가 수일이 지나갔고 3일이 훨씬 넘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여인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남자들끼리만 뭉쳐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하면서 몇 날 며칠 이제 굶었어요. 그러면 먹어도 좋다. 이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이 선물을 보통 사람들은 이 선물을 못 먹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무지하게 뭐 이것저것 막 엉망진창으로 뛰어다니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뭐 저쪽에 뭐 저렇게 피아노 개인이 와서 피아노를 치거나 저 뭐 휴지 한 조각이라도 저렇게 그 귀중하게 여기지, 이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이 교회 안의 것은 이 성전 안의 것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선풍기 하나를 만져도 아주 주님을 만지듯이 그렇게 만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은 그 거룩한 떡은 보통 일반 평민은 먹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제사장이 줬어요. 순환을 굶는 사람들한테 줄 게 없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먹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벽에 옛날에 다윗 자기가 어린 날에 그 골리앗 알지요? 거인 적군 그 거인 블레셋 사람 그 사람을 돌멩이 물맷돌 가지고 빵 하고 쳐날리니까 돌멩이가 골리앗의 요 이마에 요가 땅 부딪히면서 벌거덩 까지면서 골리앗이 그대로 죽었잖아요. 죽어서 다윗이 막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이 다윗 죽이려고 가지고 나왔던 칼 하나가 아주 배틀채같이 길다 그래서 그 긴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누르고 머리카락을 들고 그러니까 칼로 막 잘라가지고 가지고 올 때 그 골리앗의 머리와 그 큰 칼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년이 왔는 그 칼이 그 다윗이 골리앗한테 빼앗았던 칼이 거기 성전 벽에 저기 걸려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고 그 떡을 먹고 갈라 하는데 제사장이 다윗한테 이 칼은 당신이 옛날 골리앗한테 빼앗았던 것인데 당신 거니까 당신이 가져가라. 이래가지고 그 칼을 가져와서 그 다윗이 그 큰 칼을 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해서 이기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아주 현역하게 그 이야기가 그 수록돼가지고 있죠.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 제사장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떡을 그때 먹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열왕기 때에 그 있었던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그래 이제 그게 열왕기가 아니고 사무엘상 그 22장 16절 정도에 21장 6절 정도에 그 말씀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 우리 그럼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 옛날 이야기로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여기 20장에도 보면 이제 20장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꼭 마음먹었는 것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사울을 떠나서 멀리 갔는 거예요. 그래 이제 멀리 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노비라는 땅에 갔어. 땅 이름이 노비예요. 우리 같으면 뭐 예를 들어 신평동 하듯이 여기는 높땅이라고 합니다. 이 높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어요.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야. 그 아히멜렉이 지키고 있는 그 성전으로 찾아갔어요.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사이거든요. 사울 왕의 사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큰 장군이에요. 골리앗을 쳐부신 장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비서가 있어야 되는데 비서가 없이 홀로 자기 부하 몇 명을 데리고 이렇게 왔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고 함께할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러시기를 다윗은 여기서 거짓말을 좀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를 이제 다윗한테 쫓긴다 하면 아히멜렉도 자기를 또 깔보고 죽일까 싶어 고발할까 싶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좋게. 그리고 내게 일을 명하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한 바의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기로 하셔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찰차 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자기 소년들이라 하는 것은 부하들. 그래서 그 여차이차한 것으로 약정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해놓고 이렇게 왔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덤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보통 일반 떡은 없다 이거예요. 일반 사람이 먹을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나니, 거룩한 떡은 상 위에다가 진설해 놓는 거죠.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부녀 여자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조금 전에 제가 했는 말 다 그대로죠? 내가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하는 것은 이 몸이 성결하였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상호에다가 진설해놨다가 저녁 때가 돼가 내려는 그거밖에 없다 이거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래서 식은 떡이에요. 그날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다윗이 이걸 먹었는 것을, 이 말씀을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사무엘상 21장 그 1절에서부터 그 쭉 거기에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6장으로 와서 이 구약 때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 부하들하고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아까 전에 사무엘상 21장 그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또 가라사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이라는 참된 뜻은 무엇이냐? 안식이라는 것은 죄 사함을 얻고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가 이제 이 죄를 벗어버릴 때 평안과 안식이 오는 그것을 보고 안식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우리 죄가 없어질 때 이 심령 평안이 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는 그럼 다시 레위기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3장에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자, 레위기 23장 15절부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지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게 뭐냐 하면 천이사, 그렇게 첫 열매를 바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 바치는 거. 첫 열매를 바치는데 그게 말씀이 어디서부터 있냐면은 요 9절부터 우리가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이선 너희의 곡물의 천이사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실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리쌀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9절에서부터 이 21절까지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것이 그 나라에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첫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첫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디 직장에 취직을 하든지 해서 항상 이 첫 봉급을 받으면 첫 것은 누구 겁니까? 첫 것은 내 겁니까? 첫 것은 누구 거예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야. 짐승도 첫 것을 놓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 그래 하나님 앞에 뭐 또 돼지나 개나 이런 것을 드릴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첫 것을 놓기는 나 이것들도. 그러면 그 첫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한 개 한 마리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그 20만 원이라는 값어치를 해서 그 20만 원을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서 그게 바로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걸로 하고 아니면은 개하고 양하고 우리 집에 개가 필요한데 너가 양 우리 집에 양 너가 해라 이러면 그 양을 그 흠없는 양을 받아서 그 양을 갖다 바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치는 그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이 첫 것은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첫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이랍니다. 첫 딸을 넣으면 하나님 앞에 안 바쳐요. 그 대신에 첫 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그 다른 모양으로 해가지고 바치는 거야. 그런데 아들은 분명히 그 아들은 이제 주에 전에다가 갖다 바치죠. 바쳐서 그 아들이 그 주리 전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 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좀 더 중요한 것을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죠. 바치고 그 첫 곡식 바칠 때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포도주 흰 4분 1을 또 바치고 그렇게 다 갖다 바칠 동안에 그때 그 곡식 바치기 전까지는 저것들은 새로운 그 핵곡식이라든지 새로 나왔는 이 어떤 볶아서도 안 되고 생걸로 먹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새 것은 이거 갖다 바치는 그때까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요. 온 집집마다 한 단씩 다 가지고 옵니다. 집집마다 한 단씩 다 가져와서 바치는데 언제 바치느냐? 안식일 이튿날 했어요. 참 신기하죠.
안식일 날, 그 사람들은 안식일 날 해야 되는데, 안식일 이튿날이래. 요 15절에. 안식일 이튿날에 바쳐요. 이 행사가. 그러면 안식일이 어떻게 됩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그 사람들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아는 사람은 선동하네. 그 사람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그 사람들의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안식일 날 바치는 게 아니고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지로 단을 가져. 요지는 무슨 요자는 무슨 요자냐? 흔들 요자거든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단을 가져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흔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너희가 요지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또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또 이튿날까지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합 50일째 되는 날 또 새 소제를 드려요. 이거를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가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 이토록이나 예언을 해 놓으셨는 것을 우리는 찾아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 두 번 이렇게 천일상을 바치는데 그 안식일 이튿날 그때 요제로 단을 가져와서 드려요. 요제는 뭐 어떻게 됩니까? 흔들어서 드려요. 자 그러면 안식일 이튿날에 왜 요제로 그렇게 드리나요? 그것이 참 이게 의미심장한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첫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무슨 요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을 보고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주자예요. 주인주자. 요 절 하나 딱 찍고 임금 왕자 딱 쓰는 거. 요게 주인주자예요. 주님의 날. 일요일은 무슨 날? 주님의 날. 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는 그 새벽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바로 일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일요일이 예수님의 날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일요일을 주의 날 가기도 하고 주일날 가기도 하고 주님의 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제로 흔들었다. 요자가 무슨 요자? 흔들 요자. 그러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죠. 예수님이 주일날 살아나셨어. 새벽 미명에. 살아난 사람은 그래가지고 열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눈알을 만들거리면서 움직입니까? 눈알 만들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흔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말은, 이 흔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 첫아들 되시는 예수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예표로 제사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단을 가져온 날부터 다시 세워. 그날이 일요일이거든. 그래서 세워서 몇 안식일이 지나갑니까?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운다. 7은 얼마예요? 안식일은 일주일은 7일이죠. 7일을 7번을 시하려. 그러면 7이 얼마예요? 49일에서 자 보세요. 16절에 7안식일이면 49일이죠. 7안식일이면 49일인데 이튿날까지 하니까 합 50일 계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7안식일이면은 안식일 금요일 해때부터 토요일 해때에 그거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튿날 합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또 무슨 날입니까? 또 일요일 날이 되죠. 또 일요일 날 돼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렇게 해서 그 새 소재를 계수하여서 여기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또 드린대요. 새 소재라는 말은 뭐냐? 하얀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보고 소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소재인데 하얀 밀가루로 드리는 것을 그것을 항상 이렇게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냥 소재일 수밖에 없어요. 새 소재라는 말은 그 하얀 밀가루가 새로 추수해서 아까 보니 15절에서는 단을 가지고 왔죠. 단을 가지고 와서 첫 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는 그 다음에는 뭘 가져오느냐, 하얀 밀가루를 만들어서 가루를 가져와서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보니 단을 흔들어서 안식일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지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단을 가져오고 나서 그거는 요 위에 요 9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왔죠. 요 10절에 이 가져왔는 그래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드는 것이 바로 요제예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이랬죠. 안식일 이튿날에 이게 뭐냐, 장차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안식일 이튿날에 살아나실 것을 그걸 예표하는 제사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저거 나라에서 태어난 저거는 예수 안 받아들였거든 아직까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이제 하는 걸 보고 썩물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이삭 바치는 제사를 요새 없앴다 하는 소리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 제사를 없애면은 그거는 대단히 경고망동한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그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이 제사는 그 제사를 꼭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장차 오셔서 안식일 이튿날에 살아나실 것을 자기들도 모르는 그런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예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죠?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는 단만 흔들어서 드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번제를 또 드려야 돼요. 수양을 잡아야 돼. 수양. 이 수양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이 수양도 예수님을 예표해.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에 에바 10분 이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이제 이거는 물로 드리는 건데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를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이렇게 예물을 다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음곡식이든지 생일삭이든지 아무도 먹지 말아야 돼. 안 먹고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지내고 난 뒤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리고 나서 제7안식일 이튿날 합 50일을 계수하여 그때 또다시 새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새 소제는 무엇을 말하느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것을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말씀, 새 언약, 새 진리를 우리들에게 새 곡식을 새 것을 곡간에서 새 것과 묵은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새 언약을 이 새 소재는 곧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하얀 밀가루로 지내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새 소재라는 말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묵은 것들을 거두고 새 말씀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실 그 약속을 하는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내 얘기를 또 지금 새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그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은 이리하여 이 레위기 13장 9절에서부터 이 모든 그 21절까지의 이런 모든 말씀의 그것을 따라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구석구석에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특별히 그렇게 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누가복음 6장에 이 말씀으로 와서 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은 새 소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자들은 먹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만 지키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상징적인 것과 비유와 피사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은밀한 비밀들을 오늘 이렇게 그 다윗이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그 음식을 다윗이 먹었는 것을 인용을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인자는 요 5절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은 다 하셔요. 그런데 자기 자체를 그렇게 막 이렇게 하시려 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뭐 사람이 뭐 또 속보이는 말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해봐야 받아들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닫는 자만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들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복이 있고 너희 마음은 깨달음으로써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나고 죽고 불안 속에서, 하나님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셨는 그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모든 죄가 죄가 씻겨져 나가고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는 그런 그 자들의 그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상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큰 말씀이죠. 6장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 안식일 날의 이야기를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했습니다. 자, 6절에 그때의 밀밭 사이의 이야기가 아닌 또 다른 안식일,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많이 오죠. 다른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제 어디서 계셨느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은 뭐 교회당이나 뭐 예배당이나 뭐 이렇게 있던 모임당 해자 모일 해자거든요. 모이는 당 그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또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오른손이 비석 말라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거기에도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어떤 고발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 그것을 이제 찾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안식일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쳐다보는 것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쫙 보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우아하게 하는가,
거칠게 하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쫙 꼬집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8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그 여기 쭉 있지만 누구는 무슨 생각하고 여기도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누구는 무슨 생각하고 누구는 지금 아무 생각도 없고 누구는 지금 열심히 지금 한 개라도 지금 목마른 사슴이 그 물 한 방울 먹으려고 물 찾아 헤매듯이 하는 그 심정이 있는 그러한 심정을 알고 저도 여기서 아무도 아닌 저도 볼 수 있는데 하물며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못 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셨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꼴치고 있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한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이 손 이렇게 가지고 저기 한가운데 쭉 섰는 거예요. 일어나 서라 하니까 일어나 섰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득 서니까 이제 예수님이 막바로 나서주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9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하면서 물었어요. 안식일에 그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음식도 안 해 먹어요. 안식일 되기 전에 금요일날 해 빠지기 전에 모든 음식을 만들어 놨다가 안식일 날에는 그거 그냥 찬 거 그대로 떠서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층도 5리 이상 되면 안 된다고 2층 올라가는 것도 5리 이상 되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그저 한쪽하게 뱀뱀 맴도는 거죠. 바깥에 5리 이상 나가면 안 돼요. 5리 이상 나가면은 그거는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서 그 회당에 끌려가가지고 문초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서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게 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범죄함이 별로 없기는 없어요. 정말로 죄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속에서 우르르 올라오는 죄는 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아시고 그 사람들한테 물었어. 물으니까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멸망시키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꼬집으려고 왔는데 꼬집으려고 보니까 그 말하는 것에서 너무나 지나간 말을 하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쫙 둘러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안식일인데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규정적으로 아는데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선한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는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도 참으로 참으로 할 수가 없었는 거죠. 그래 전부 다 말을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10절에 무리를 다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물 쫙 둘러보면서 어떤 것이 옳으냐 그래 전부 다 말 못해. 정말로 감히 안식일에 선을 그래도 안식일인데 선을라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 날인데 선을 행하면 안 된다 하는 그게 자기들도 그게 업보의 소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쫙 한번 둘러보시고 나서 그 손 마른 사람한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나는 선을 행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을 이러면서 내밀었겠죠. 비스말하는 손을 내미니까 주님이 탁 해가지고 치료를 해주니까 손이 막 정상적 손으로 이렇게 쫙 돌아오는 거예요. 정상? 조금 늙었죠? 60살 넘었는 손? 아무튼 그래서 그 손이 쫙 회복되니까 비석 말라가지고 엉글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던 손인데 쫙 이렇게 되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영광하라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그 손이 저 손이 오랫도록 우리와 같이 살면서 우리가 그 손이 비석말라가 못 쓰는 손인 줄 알고 있는데 저렇게 예쁘게 이렇게 나설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할 말도 없지. 예수님이 딱 말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병을 나사 주시거든요.
그냥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또 그것들이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입 딱 다물어 놓고 예수님이 딱 일을 하셨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우신 예수님이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우신 예수님이십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예수님입니까? 이 정말로 손비승말하는 이 사람을 위하여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짓눌러 놓으시는 예수님, 너무나 멋지신 예수님, 그러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막 분기가 가득하여 11절에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더라. 요 사람들은 어디에 줄기를 받았느냐 하면 그 옛날 제사장의 줄기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인본주의 줄기를 받은 거예요. 이 인본주의 줄기는 무슨 줄기냐 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수염이 섰더라도 먹어야 산다 하는 이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줄기들이다. 이 말이 니골라당의 줄기라고 보면 됩니다. 니골라당의 줄기. 그리고 이 니골라당의 줄기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저 액면에서 사는 거야. 성경도 액면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액면이에요. 그리고 물력 정신과 유물론적 사상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과 권능과 사랑과 화평과 제사함과 하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하고 저것들은 잽도 안 되면서도 끝내 달라드는 이 마귀의 줄기인 그러한 그러한 줄기가 이렇게 있다. 오늘날도 그러한 줄기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물론적 사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니골라당의 사상이라는 것을 나는 유물론적 사상이 내한테 아직 있구나. 내가 문지를 사용하고 아직도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가 더 추종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내가 니골라당의 줄기가 내한테 아직까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잘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하고도 사랑스럽고 또 자비스럽고 치료의 능력이 빵빵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빵빵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빵빵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줄기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끝났어요. 끝나고 예수님은 이제 저것들이 뭐 시기가 가득하고 분기가 가득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빨리 처치를 하려고 서로 의논만 하고 있었지. 이때만 해도 아직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날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계속 자기 하실 일을 하시는 거죠. 사명 감당. 예수께서도 뭘 하시나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시나요? 아니죠. 예수님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 아버지한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이랬어요.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누구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랬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을 보시죠.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도 하셨고 밤 기도도 하셨고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장면을 많은 이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제 날이 밝았어. 13절에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와라 막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12절에 기도를 하셨던 이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여 내가 이 세상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참 정말 이 성경에는 그렇게 쓰이지 않았지만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내가 이 세상에 왔나이다. 이 세상에 막상 오니 세상은 온통 깜깜한 뿐이었나이다. 이 깜깜한 속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제가 하기 위하여
오늘 이제 저는 조직을 짜려고 합니다. 조직을 짜는 것은 곧 내 제자들을 삼아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가 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을 통하여 장차 아버지의 나라가 서질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허락하신 양의 사명, 유월절 양 잡히는 그 양의 사명을 저는 감당할 것이고 그 양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기고 저는 아버지에게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장차 저를 대신하여 일할 것이 없나니 아버지여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나이까 했어요. 그렇게 하늘부터 쪼르륵 응답이 내려왔어요. 너는 그렇게 하고 올라오너라. 너를 대신하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제자를 세워놓고 사고방식을 알려주고 많은 하늘 사고를 네가 넣어주고 그리고 버려두고 너는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그 제자들에게 다 같이 일례로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이 너희 하던 모든 일을 이어내려서 그들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그 네가 세운 그 조직의 12명은 다 너와 같은 제2의 너와 같은 그러한 그 제자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많은 예술을 펼쳐놓겠다.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 되었어요. 아버지여 감사를 드려옵니다. 이게 바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응답 받으셨던 그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곧 베드로라고 옛날에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줄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일본으로 불렀어요.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 이 시몬은 이제 베드로인데 이 형제 안드레가 있었어요.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친형제가 아니야. 친형제가 아니고 안드레는 형이고 베드로는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그런데 두 사람의 성격이 참 반대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정의롭고 강직하고 그리고 아주 충성스럽고 이런 그것이 베드로의 이 품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는 달리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좀 떠들썩하다고 보면 급하니까 말도 많고 주여 주님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주 이런 그 식으로 베드로는 조금 떠들썩하지요. 그런데 안드레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말이 별로 없어. 아주 그러면서도 온유한 사람이야. 품성이 온유하고 조용하고 그렇지만 또 충성심도 강해요. 충성심은 베드로나 안드레나 다 강해. 이러한 그러한 그 형제간입니다. 그 형제간으로서 친형제간으로서 아주 대조적인 그런 그 성격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도로. 그리고 이제 야고보라는 사람을 또 제자로 넣었어요. 그리고 요한을 또 넣었어요. 이 중에서 제일 나이가 작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마태, 도마,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그 아들 야고보와 또 그 유다가 있었어요. 그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요한. 알페오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어디 갔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다 됐습니다.
그 예수님은 벌써 이미 그럼 유다가 예수님 팔자를 알 건데 왜 유다를 그렇게 했을까요? 팔아야 될 사람도 예수님은 필요했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들 앞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배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추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런 모든 것들 사이 속에서 우리는 한결같은 우리의 성격을 그대로 예수님의 품성대로 이렇게 움직여질, 항상 좋아하는 나를 좋아하는 그 사람만 다 이렇게 놔두면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아야 될 사람한테도 우리는 그 팔아야 될 사람인 줄을 본연히 알지만 저것은 언젠가는 나를 팔 사람이야 라고 알지만 그 아는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한없이 넓은, 그리고 아는 것을 그대로 그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실 그 무덤을 파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또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똑같은 이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그것을 유지하는 이런 나를 만들어내가는 이런 그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뭐 잡아가서 예수님이 뭐 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밖에서다가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그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예언을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 그거와 같이 그렇게 따르던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알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그러한 그 큰 예수님의 그런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항상 뭐 좋은 사람들만 그렇게 우리가 연결 지어가지고 사는 예수님이 그러한 꼴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속에서 저렇게 공자도 말씀하셨듯이 악한 자를 통하여 악한 자도 나의 선생이다. 잘못을 가리키는 그 사람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 악한 자가 나의 선생님이다. 그 사람같이 나는 그 악하게 하지 않아야지. 그 악한 것을 하나님 그 행동으로 나에게 가르쳐준 그 사람이 나의 선생님이다. 이러한 말을 한 공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이런 모든 것은 다 나의 선생님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가 서서 예수님의 조직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와서 이제 다 제자들에게 사도직을 주시고 이제 이들 그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저희와 함께 내려와서 이제 평지에 서셨어요. 평평한 평지에 서셔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훈련을 가르치십니다. 그 훈련 사도로 세워 놓으시고 훈련을 가르치시는데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저 바닷가에부터 해가지고 온 많은 백성이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12명과 많은 병든 사람과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있는데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거기 와서 고침을 얻고 있었죠.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막 예수님하고 만져가지고 자기 병도 낫고 능력이 자기한테 막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만약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려나, 그래 막 병 나으려고 막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이런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쫙 해가 저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다 쳐다보시면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도 한번 쫙 보시면서 너는 지금 내가 병을 어떻게 낫게 해주며 또는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는 들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뭘 하시느냐, 지금 말씀으로 사상 훈련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상 훈련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다들 노력을 하지만 그거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안다면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가난한 자는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부자에게는 부함을 주셨지만 야고보서에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또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원정아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를 드려라. 야고보서를 찾아라.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죠.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고 했어요. 택하셔서 뭐에 부여하게 해주셨습니까? 믿음에 부여하게 해주셨어요.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믿음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는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난한 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는 미리 만세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너희들 가난하다고 서러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는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믿음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올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죠. 기다리고 바라보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중에 주의 나라를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부자는 뭘 하느냐? 부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부자에게는 유언을 받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과시하였다. 부자는 여기 5, 6절에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부자는 힘을 써서 송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해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을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런 뜻을 모르고 그저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부자는 그 부자는 갈수록 이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밖에 없고, 사는 거는 이 세상에서 한철밖에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렇게 가는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20절 다시 와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은 복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는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복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죠, 야고보서에서. 그러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것을 그게 바로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은 다 우리는 초월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이것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니 바로 신명기 또 30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도다 너희 앞에. 그리고 화의 길과 복의 길을 두었도다.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30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줄인다 하는 것은 배고파서 줄인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줄인다는 것은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이 마음을 피우는 그것이다. 금식하는 사람 보고 위장을 피우지 말고 마음을 피우라 그러는 소리 들어봤죠? 여기는 위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그리워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이 배부름 뭐냐? 진리의 배부름, 의의 배부름, 그러한 그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것은 뭘 가지고 웁니까? 운다는 것은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울고 죄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울며 하나님의 은혜에 받지 못하는 그것을 탄식하면서 우는 그런 그건 거예요. 그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우는 그러한 사람은 이제 복이 있나니 너희가 우는 날이 오겠는데 너희 기도가 다 응답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인자를 인하여, 인자는 예수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아무도 악이 없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이런 일이 많거든요.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다음으로 뛰놀라. 핍박받을 때 뛰놀라. 여기서는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그 핍박하는 사람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건 조상들의 줄기를 받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면 누구의 줄기를 받았느냐? 그 악한 조상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었는 그 선지자들의 줄기가 너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핍박을 받고 죽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의 상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뛰노는 거지. 가치성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잠깐 미움받고 핍박받고 난 뒤에 영원한 상을 받으면 얼마나 그 가치가 대단 안 하겠습니까? 계산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 조상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저것들은 조상의 그 은혜를 받아가 그런 거지.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했을진저 여기는 화가 있을 거래요. 형벌이 있을 것진저 이 말이거든요. 화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부유한 이 돈에 재물에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벌써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이미 그런 그 호화롭게 사는 이런 것을 다 했기 때문에 하늘에 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래서 하늘에 가가지고는 위로받을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화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배부른 자는 줄이는 날이 모든 것은 지금 다 영리예요. 영리. 우리의 삶은 영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칭찬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핍박받고도 기뻐하고 예수님의 올바른 행실을 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칭찬과 그런 것이 이렇게 있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부르게 잘 살고 강하고 뭐 좋은 일만 하고 뭐 계속 칭찬만 받고 영광만 받고 있으면 나중에 가가지고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는 철저히 영리라는 것을 알아내는 반대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해가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그런 그것으로 계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청빈하게 살며 근신하며 또 많은 사람들한테 도리어 요거도 먹고 핍박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그 핍박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군요, 제가 다시 또 고치겠습니다, 도리어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그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주님이요 이러면서,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야고보서 2장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없으면 난도 나중에 심판받을 때 철저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긍휼이 얼마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파워가 센지, 그 파워는 심판을 이기고 자라하되, 긍휼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나와봐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가장 위대하고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쌍하구나.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우리는 심판대를 이기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나오는 그 큰 소리가 그게 다른 것이 큰 소리가 아니라 긍휼만이 최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날이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25절에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지어다. 이 모든 일은 신앙은 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화롭게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화롭게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완벽하게 하면 그건 화예요. 그것은 화라는 거죠.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칭찬받기만을 원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였다. 책망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날에 가서 웃고 칭찬 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칭찬해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내한테는 뱀의 혓바닥과 같은 거예요. 또 책망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채찍질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상이 도리어 심판을 이기고 자라가는 놀라운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긍휼이 넘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6절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다시
27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